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은 11월 둘째 날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믿음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부모로서 자녀한테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칭찬,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걸 것 같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아빠로서 나의 삶이 자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를 키우고 쭉 삶을 같이 했던 것이 후회되지 않고 부끄러움 없고 자녀가 볼 때 최고의 만족을 주었던 삶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작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우리는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무단으로 가택을 들어가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압수수색이죠. 무단으로 압수수색을 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만 나오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을 끌어다가 욕보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벌을 받도록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배웠던 예루살렘에서만 그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그는 다른 나라 다른 곳까지 가서 그 난리를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갖고 있던 권력, 한 나라 예루살렘이 그 유대가 자치를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들의 민족의 전통과 종교에 따른 모든 통치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에게 맡겨져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 그를 움직이고 설득해서 그에게 소환장을, 그에게 면죄부,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떤 짓을 하든 간에 우리 민족의 전통에 따른 것이니 그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면죄부, 면책권을 받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저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수색해서 잡아다 때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했던 짓을, 그것을 계획하고 실행하다가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도리어 자신이 믿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디모데 전서는 그가 저 로마에 수감된 이후에 쓰여진 그 아들 디모데를 향한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는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엄청난 그 핍박을 자신이 도리어 받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40대에서 한 대를 가면 39대 태형을 3번이나 맞았고 도둑을 만나고 파손되고 태풍 속에 놓이고 어두운 암흑 속에 어둠에서 내가 갇힌 적이 되게 많았다. 그럼에도 오늘 얘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도리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은 내가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예언의 성취가 무엇인지 모를 때 했던 것이라 너무 감사하다. 내가 그것을 안 이후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 직분을 맡아 행하였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과거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나의 입장은 1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죄수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가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오직 하나. 나 이후에 나로 인해서 믿을 사람들이 그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에 의해서 절망 속에 빠지고 주님 앞에 못 나올 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선택하셔서 나도 이렇게 변함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 본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입니까?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너도 어쩌면 나와 같은 자라고 너도 생각할 수 있다. 너도 너의 죄를 깨달아 주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고 그 죄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다라고 너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너의 믿음의 아버지는 나를 봐라. 나 역시도 그런 자였으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안 이후로는 나는 충성되이 이 직분을 행하였고, 나에게는 이제 그 성경에서 약속한, 예전부터 약속한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를 통해서 너도 보아라. 나의 삶은 그렇게 자랑스럽다. 디모데에게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도 역시 나와 같이 살아라.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복음, 나를 선택하시고 죄수 중에 개인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너도 똑같이 이 교훈을 붙잡고 너가 받았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너의 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너가 유혹받을 때 잊지 마라. 내가 너의 모델이고 너는 내가 갔던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사랑을 담아 이렇게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의 아비로서의 나의 과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나의 믿음의 생활, 나의 믿음 이후의 그 모습은 너에게 너무 당당하고 너에게 너무 보여주고 싶다. 너가 따라와도 괜찮을 나의 그 믿음의 생활이었고 믿음의 경주였다. 너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사실 바울이 자신이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생활에 지속되도록 하면서 그들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을 쓸 때마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회상의 방법입니다. 그때를 생각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를 생각하여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너가 보지 않았느냐?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생각해라. 나는 그 모습이 매우 당당하고 너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경고를 줍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를 너무 유혹하고 너를 너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몇 편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하였고 바울과 어떻게 같이 동역하다가 어떻게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바울도 어쩌면 이들에게 믿음의 롤 모델로서 그들에게 열심히 같이 동역하며 그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고 닮아라, 충성된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가라고 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똑같이 됐을 것인데 그들은 유혹을 받아 떠났습니다. 그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 족보, 신하와 족보를 따라서 자신들끼리 별로 논쟁을 벌이고, 그리고 율법의 교사가 돼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율법을 가지고 전하려고 했던,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절 끝에 이러지 않습니까?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냐.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잘못되게 가르쳐주고, 그 바울이 쭉 얘기했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율법,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행위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은 오직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되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 그것을 전했던 것으로 보아 그것이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그렇게 그 길로 미혹을 받아 그렇게 갔기에 바울은 다시 한번 조급한 마음, 다급한 마음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나를 보고 따라 그 믿음, 그 말씀, 하나님 영광의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지키고 살며 전하여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비춰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를 닮아, 나를 따라, 나를 보고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쭉 예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귀한 보물, 평생 우리가 놓칠 수 없고 꼭 간직해야 될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가 나와 같이 살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잠시 세상을 즐기며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애가 닿습니다. 애가 탑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때로는 나의 삶이 부끄러워서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 역시 내가 얘기한 대로 살지 못하였는데 내가 그럴 만할 자격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최선의 믿음이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는 자녀가 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걸 다 받아줍니다. 때로는 자녀가 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도 때로는 받아주며, 때로는 그걸 귀엽고 이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해라. 너가 해, 괜찮아. 너가 그것 때문에 평안해지고 너가 다시 쓸 수 있고 너의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주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고 괜찮아. 그것 때문에 너가 다시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괜찮아. 이 말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입니다. 그러니 가서 말씀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나를 따라서 우리 같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자. 바울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이 디모데 전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너의 삶이 힘들고 너의 삶이 어렵고 너의 삶이 잘못된 것 같아? 아니야. 걱정하지 마.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이야기해. 너의 믿음의 삶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최고였다. 가장 큰 열매였고 가장 큰 기쁨이었고 너로 인해서 나는 가장 큰 기쁨을 내가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었다. 걱정하지 마.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맡긴 너의 자녀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었어.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하지 마. 나도 그럴 때 있었다. 그러나 너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셨고 가장 기쁘다고 하셨으니 너도 똑같다. 너도 나처럼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의무, 그 사명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 나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생명 앞에서 정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최고의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왔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우리 부모가 되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디모데전서를 통하여 바울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비로서,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향한 그 사랑, 그 마음. 때로는 바울의 삶도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때로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빠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이었다. 너도 나처럼 살아라. 주님, 이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조언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조언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끄럽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넘어져서 누구 앞에 내놓기 부끄러울지라도 주님, 우리 자녀 앞에서는 언제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이었다. 아들아, 딸아, 너도 나처럼 살아라. 정말 이렇게 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훌륭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